이번 달 전체 우리 학부모님들과 같이 기도해야 될 방향을 가지고 소통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이슈가 정교인 전도 캠프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방향이 빈 곳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는 빈 곳 살리는 캠프를 두고 같이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올해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을 인도해서 양의 우리로 반드시 드려야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얘기했는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기 양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완전히 보호하시고 완전히 인도하시고 완전히 지키십니다. 같은 말인데 보호한다 지킨다 같은 말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생을 거는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사역인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6절이에요.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이에요. 이 양들도 주님은 찾아가지고 인도해서 드리시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로서의 사역이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주님의 사역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방황하고 있다. 답을 못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친구들 찾아가지고 회복시키시는 사역도 우리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 누굽니까? 불신 현장이잖아요. 믿지 않는 현장이잖아요. 바깥의 현장이잖아요. 소외된 현장이고 사각지대 현장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들이신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빈 곳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캠프는 빈 곳을 찾아서 살리는 캠프입니다. 교회 내부에도 빈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외부에도 이런 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 중에서도 비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빈 곳이 있는 거죠. 이것을 살리는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전도자의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복음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들의 믿음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렘넌트라도, 어떤 현장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말씀 들어가니까 마른 뼈도 살아났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현장이 살고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도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당장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응답 빨리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주에도 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거의 나이 40대 가지고 돌아왔어요.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적인 이슈들을 다 정리하는 굉장한 신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부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응답받았거든요. 모든 신학을 정리해가지고 믿음을 완전 회복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이 흐름이 두 가지거든요. 큰 신학의 흐름이 두 가지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신학자 중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신학이랑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 반대한 어거스틴의 신학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에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나중에 알미니안이라는 사람,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한테 종교개혁 이후에 천몇백 년 후에 이 사람에게 이어져 가지고 이 사람의 신학이 쭉 가서 지금의 감리교, 그 다음에 비롯한 저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한테 이어져 가지고 사람 중심의 신학으로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 절반 이상 이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는 신학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인간의 노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신학이 칼빈의 신학이거든요. 이 칼빈 신학이 어디서 왔냐면 어거스틴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신학을 이어받은 칼빈이 주장한 내용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기도한 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모니카가 기도했는데 아들이 자꾸 방황하고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뭐 나이 차이 한참 나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결혼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마니교라는 이단도 아니에요. 완전 이상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 여기에 빠져가지고 마니교 신학자까지 됐다니까요. 마니교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맛이 갔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 랩넌트가 갑자기 좀 정신 살살 이상해져가지고 막 타락하면서 뭐 이상한 불신자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히잡 쓴 이제 여인 데리고 와가지고 나이 차이 막 한 30살 나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슬람 대학교 교수가 됐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모니카가 진짜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본 암브로시우스라는 밀라노의 감독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매여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근데 그게 그렇게 성취됐다니까. 어거스틴이 40살 넘어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마니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마니교를 제일 깊이 들어가 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과 방황 속에서 마니교 그만두고 허무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쾌락도 즐기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집에서 가만히 이제 명상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허무감 속에서 명상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초등학생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는 노래인데 자기 귀에는 펴서 읽어라 이렇게 들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펴서 읽어라 했는데 자기 앞에 지금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마니교 교수로서 비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로마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새로 시작해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확 부딪히면서 아,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었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셨구나. 내가 이 빛의 자녀로 시작해야 되겠다. 완전 결단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40 넘어서 아마 그랬을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때 시작했는데 굉장한 역사 일으키고 전도운동 일으키고 그러면서 신학 정리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된다 안 된다?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고등부 안에 있는 동안에 역사 일어나면 감사하죠. 저도 기쁘고 보람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할 게 없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바뀔 수도 있고 사회인 돼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다가 바뀔 수도 있고요. 늦었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리스도께서 이겨놓고 우리를 부르셨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모든 후대가 내 자녀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도자로서 가지는 믿음입니다. 렘넌트 사역자로서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렘넌트를 살릴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계속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우리 렘넌트 현장을 두고 가지는 믿음입니다. 복음이면 된다. 말씀 들어가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영적 싸움하면 흑암은 꺾인다. 그리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 나는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지만 이것은 전 렘넌트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함께 이번 캠프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캠프 방향이 있습니다만 그 캠프의 방향을 따라서 고등부 안에서도 캠프 방향을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실 부분입니다. 개개인을 돌아보는 캠프, 개개인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치유하는 그런 캠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에게 치유가 전달되고 또 모든 개인에게 미션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한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명계획이 발견되도록 하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개인 살리는 캠프죠. 그러면서 개인을 돌아봤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냐 하면은 빈 곳에 있는 친구들이 막 나오겠죠. 빈 곳에 있는 렘넌트들을 이미 있는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캠프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캠프, 이전 캠프를 두고 이제 김종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렘넌트 부서 교역자들이 교구 교역자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렘넌트들 명단 두고 한 명 한 명 점검하면서 인생 스토리 파악하고 현 영적 상태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저희가 도표를 좀 교구별로 나눠봤거든요.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에 어느 교구에 누가 있는가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명단을 쭉 만들고 지금 다락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정리를 해봤더니 한 3분의 1 정도는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렘넌트들을 다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은 듣게 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시스템인 반 시스템이니까 반별 다락방으로 저희가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반별 다락방으로 안 되는 현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 다락방도 군데군데쯤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양육 다락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일단 말씀 듣게 하자 이거예요. 일단 저는 다락방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요. 이런 렘넌트들을 없도록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목표를 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1 이상은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고등부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스템으로 연결 안 된 빈 곳에 있는 렘넌트들, 잃어버린 양들,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하반기 동안에는 이 부분을 전부 치유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는 그래서 렘넌트 이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역 현황이 있는데 비어있는 친구들 이거 이 하반기에 없애야 되겠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빈칸을 없애자.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도록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도록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세팅해야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되겠냐? 필요하다면 지역 다락방도 조금 더 열어야 되겠다. 저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얼마나 바쁜지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가.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바쁜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물론 우리 애는 전혀 안 바쁜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여기 학원 갔다 저기 학원 갔다 이러면 바쁘고요. 숙제하느라고 바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 바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하고 잠만 자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속으로는 눌려 있어요.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바빠요, 일단. 그 바쁜 친구들에게, 특히 이제 학업의 부담 때문에 바쁜 친구들에게 여기 와라, 저기 와라,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딱 가졌다. 그러면은
그 한 타임 가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훈련 받으면 되니까 혼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언약 붙잡으면 되니까 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누가 저한테 다락방을 해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학교에 오전 7시 50분, 나중에 6시 50분까지 갔고, 학교에서 처음에는 9시 30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는 11시 45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주말에는 내내 이제 핵심 참여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주중에 누가 저한테 뭐 특별히 와가지고 뭐 케어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학교에만 있는데 학교에 외부인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뭐 또 미자립교회 그 목회자 자녀인데 교회 안에 청소년 사역자 따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하는 것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저 이제 야간 자습 끝나면은 교회 차로 이제 데리러 오시잖아요. 차가 끊기거든요. 대구에는 일찍 차가 끊겨요. 그래서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면 그 차 타고 집에 가는 한 20분, 30분 동안 차에서 그냥 포럼했어요. 오늘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하는 거 가지고 자꾸 많이 포럼을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행복한 게, 아버지, 어머니 현장에서 전도하셨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충격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떻게 저런 문도 열지? 아니, 어떻게 저런 사역이 되지? 아니, 어떻게 거기를 열었지? 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 엄마, 아빠도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문 열리고 영접운동하고 하면서 또 공부는 이렇게 역사 일어나지? 서로 다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또 뭐 토요일날 강단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 이렇게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혼자서 정시기도 하고 혼자서 다락방하고 하는 게 제가 누린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랩런트들로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특별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부르고 저기 부르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아이들 혼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메시지 듣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간은 너무 많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메시지를 매일 듣는 것처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별 다락방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서 또 빈 곳에 있는 친구들, 고등부에는 안 담겨 있는데 교구에는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중직자 자녀인데 실제로 예배는 안 드리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까지 담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필요하다면 이번 하반기에 캠프하면서 지역 다락방까지 세팅을 해야 되겠다. 목표는 뭐냐면 지역에서 랩런트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모일 수 있는 말씀 운동 시스템입니다. 지금 중등부는 지역 다락방 중심으로 그 세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교회 쪽으로 세팅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고등부 랩런트들 중에서는 아직 거기에 계속 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가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 있는 친구들 특별히 뭐 다른 거 안 시키고 또 맡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중등부하고 고등부하고 따로 있는 시스템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따로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같은 청소년 라인으로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중등부하고도 필요하다면 또 협업해가지고 지역 시스템을 같이 세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역이 그래서 여기서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다락방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지역에 지금 빈 곳이 있는데 이거 살릴 수 있는 다락방이 필요한 것 같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분석하시는 대로 저에게 소통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비 캠프, 이전 캠프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제 캠프 하면서 시스템 실제 세워나가는 캠프를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목표는 항상 불신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불신자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할 것이냐,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 다락방 두고서도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는 내가 불신자라고 했을 때 지역 다락방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겠냐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학교 다락방이 제일 좋거든요.
학교 현장 바로 앞에 가가지고 하는 다락방일 때 불신자 오기가 제일 쉽죠. 여러분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진행되는 사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내부에 버려져 있는 현장이 너무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 외부에 있는 불신자 살리는 학교 다락방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초체력 준비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내부에 있는 빈 곳부터 살려내는 지역 시스템도 너무 소중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캠프 기도 제목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숨은 랩런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소외된 랩런트들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그리고 지역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사역자들이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청소년 현장을 마음에 담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주변에 청소년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고등부로 연결이 안 됐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이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구봉광 목사님이 저를 따로 찾아가지고 간절히 부탁하시더라고요. 사역자를 찾아야 된다. 교구에서 찾을 수 없다. 네가 꼭 찾아달라. 이러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친한 형님이기 때문에 우리 구형님은 너무 열정적이시거든요. 우리 구봉광 목사님. 간절하게 붙잡고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저는 항상 좀 이렇게 뭐랄까 뭐 좀 심드렁한 사람이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그래가지고 아, 예, 그럼요. 찾아야죠. 예, 뭐 이렇게. 근데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사역자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구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 앞에 집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학교 살려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지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흐름을 두고 지역의 역사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나와야 됩니다. 지역 전체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의 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 동네 무속이 얼마나 있다. 점술이 얼마나 있다. 절간이 얼마나 있다. 이단들은 어디서 설치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은 보시잖아요. 근데 랩넌트들이 이걸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팀이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고등부 강단 통해 가지고 우상을 발견하라. 현장에 있는 우상을 찾아내봐라. 이렇게 랩넌트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랩넌트를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아, 나한테도 우상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뭔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잘한 건데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서 아, 내가 뭐 좀 복음보다 뭐 좀 더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되겠고 반성했다. 뭐 이런 정도의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지. 그 얘기는 종교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맞는 말인데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근데 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부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는 주로 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다락방 전도 제자들은 뭘 봐야 되냐면 현장에 있는 실제 우상부터 봐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래서 임원들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어제 선생님들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그런 마음속에 있는 뭐 우선순위 문제는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면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뭐 게임을 이제부터 좋아하지 마라 이럴 필요도 없어요. 만화 좋아하는 사람 만화 계속 좋아해도 돼요.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게 누려지면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하지 마라 해라 이것도 수준 없는 얘기잖아요. 내가 게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방해된다면 내가 중단할 수 있고 내가 은혜 받는데 방해된다면 내가 잠깐 멈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데 필요하다면 또 해줄 수도 있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의 가치가 더 발견되면 그건 해결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과 현장에 실제 있는 우상이에요. 이거 꺾어야 되거든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두고 자기 현장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랩런트들이 여기에 너무 무뎌져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근처에 무속인 현장이 어디에 있다.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어떻게 누가 장악하고 있다. 이거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걸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지역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같이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휘감이 꺾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현장을 향해서 불신자 향해서 열리니까요. 그래서 사역자 준비를 두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시 열리게 될 대면 상황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대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비대면 시스템들을 전부 세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불신자들을 더 많이 접촉하고 실제 불신자 살리려고 하면 대면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대면만으로는 많은 현장을 다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불신자 랩런트들을 접촉을 하고 마음문 열고 하려고 하면 최소한 뭐 애들하고 같이 떡볶이라도 한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라도 같이 한번 먹고 현장에서 봐야지 부대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얼굴 안 봤는데 마음문 열리는 게 쉽겠냐? 간혹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걸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237의 많은 빈 곳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접촉이 되어야만 불신자 살릴 수 있는 문들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거를 지금 막아놓고 계시냐면, 대면 현장을 막아놓고 계시냐면 요게 다 세팅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대면과 대면이 같이 가야 우리는 훨씬 넓은 범위에서 훨씬 많은 현장 동시에 파고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대면 상황일 때 이 세팅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대면 현장도 마음 놓고 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관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 얼마나 많은 사역자 그룹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역자 군대가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이걸 따라서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실 거니까요. 쉽게 말해서요, 지금 고등부 안에서 반별다락방 사역자는 저하고 백전도사님하고 둘입니다. 왜냐? 아직 충분히 둘이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앞으로 비대면 현장, 대면 사역 문이 열려가지고 곳곳에 다락방 실제 다니고 신방 캠프 더 많이 다니고 하려고 하면요, 지금처럼 못 합니다. 지금은 그냥 집에 앉아서 클릭만 하면 다음 현장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루에 5개, 6개 얼마든지 넘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일주일에 30군데도 40군데도 할 수 있죠. 근데 대면으로 가면은 우리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1시간, 2시간씩 걸리니까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동시에 지속하려고 하면 예비군 사역자 예비군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뛰어들 수 있는 사역자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이 부분을 감당을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것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 더 찾아내 가지고 이 부분을 두고 함께 훈련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역자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뛰어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 사역자 팀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교구 교역자와 분들과 함께 저희가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어디에 필요한지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 많이 소통해 주시고, 준비된 사역자들 두고도 여러분이 소통을 많이 해주세요. 이분을 좀 만나달라, 이분을 좀 팀 사역해달라, 이분이 좀 앞으로 청소년 사역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있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의 시간이 또 다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을 살리는 말씀 운동 해야 되고요. 우리는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려내야 되고, 진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다 살려내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면 되고 말씀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한 현장 얼마든지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의 영적 흐름 알고 영적 싸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되도록, 그러면서요, 교회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랩넌트가 선배가 후배가 서로를 끌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동시에 랩넌트가 중직자를 만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요 공동체가 구성이 되면 교회는 튼튼하게 흑암을 꺾으면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 캠프하는 가운데 현장을 살리고 특히 주님이 소원하시는 빈 곳 살리는 캠프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 통해서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든지 심부름할 테니까 언제든지 많은 소통과 연락과 또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희도 여러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랩넌트를 위해서 24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대로 24 기도하는 가운데 순례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고,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3초월 3무한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학부모 세미나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하반기 캠프 방향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지를 소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가운데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후대들이 다 살아나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는 지도자로 세워지고 미래 살리는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운동 방해하고 말씀운동 방해하는 우리 랩넌트들이 빈 곳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